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에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에고 에이미가 뭐지요? 영어로 I am blah blah. 나는 무엇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에고 에이미를 가지고서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에고 에이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생명의 빛에다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님 아들 삼형제 중에서 장남으로 자라면서 그 누구보다도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자입니다. 누구 설교를 많이 들었게요? 아버지 설교. 아버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떤 설교는 아예 토시까지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요때 요 말씀하시고 요때 요 말씀하신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야? 그래서 굉장히 지겹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상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곤 했지요. 왜 아버지는 맨날 같은 내용, 같은 설교를 하실까? 내가 커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내가 목사가 된다면 아버지처럼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말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설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목사가 된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설교를 돌아보니까 저 또한 아버지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따져봤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물론 성경 본문과 성경 내용은 항상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결론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될까 의아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지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생명의 빛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추겠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속에 거한 지난 자 다 죽은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의 빛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본래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다. 비컴이 아닙니다. 비동사입니다.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숙인 줄 알고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너무 커서 내게 빛이 없는 것 같다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어둠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바로 그분이시란 말인가?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은혜의 빛이신가?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리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속에 어둠을 쫓아내려고 내가 애를 써도 내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몰려오는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수로 온전히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오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우리가 빛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빛이 이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나는 저절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땅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내 신앙도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도전도 안 합니다. 그 어떤 노력과 모험과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심지어 자포자기에서 패배주의적인 사고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물의 세계를 좀 더 살펴보십시다. 조금 전에 어떤 분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역지사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씨앗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씨앗이냐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씨앗이냐 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펄펄 끓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꺼내게 되면 외모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다시금 땅에 아무리 뿌려봤자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봤자 전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셔야 우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씨앗 자랄 수는 없습니다. 못 자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셨죠? 화초는 매일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화초는 매일매일 물을 주면 또 죽더라고요. 어떤 화초는 간격을 두고 또 물을 주어야 돼요. 때로는 햇빛도 쬐어줘야 합니다. 이는 들판에 핀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속 깊이 물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모든 나뭇잎들은 해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생명수가 되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이 빛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어두운 길을 등불처럼 비추시고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주님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은 왜 이래? 내 신앙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스스로를 탓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빛의 세계를 조금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습관이 돼서 다시금 회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기도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얘야, 정욕과 타락의 어둠에서 언젠가는 내가 떠나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 지금은 조금 더 즐겨. 지금은 좀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이 쾌락 너무나 재미있지 않니?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어. 사탄이 유혹할 때 그들 또한 이렇게 기도로 화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저는 무덤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모든 탓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주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한 발은 빛의 자리에 또 한 발은 어둠의 자리에 들여놓고서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어둠의 자리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 주님께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양은 달을 비추고 있어요. 학교를 다닌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태양은 뭐라고 그러죠?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을 받아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비추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름달의 모습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달이 쪼그라듭니다. 나중에는 초승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둠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초승달에서 다시금 보름달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두려워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결단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때가 되면 하겠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나중에 되돌아올 길이 더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어나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잠 속에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게 되면 주님이 비치신 빛이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 일어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우리들 할지라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빛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에는 여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의 여행은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맹수도 있고 뱀이나 정갈도 있고 또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만약 오늘날 같이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가 있거나 가로등불이 환하게 켜 있거나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등불을 갖고 있다면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별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에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빛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길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고 1000년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치하에 눌려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치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가 지명해 보낸 총독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나라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하는데 현실은 암담했고 장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자신들의 상황을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로 그 빛, 바른 가르침 또는 바른 안내자라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빛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뭐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빛은 바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증언은 형식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이렇다 할 파벌도 없습니다. 겨우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예루살렘의 그 어떤 기반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른 진리 안내자다, 내가 너희에게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법적인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당신 주장 누가 믿고 누가 지지하고 누가 따르겠느냐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들은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이 바른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우선 믿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언가 공로를 세워보겠다 하지도 않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어서 자기를 따르는 자가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을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목표 없이 사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목표의식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의 풍성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물질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 즐겁고 복된 길이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말해도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장 먹고 살 것이 필요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돈이나 학문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온전히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얻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타깝고 초조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에 반응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올바른 지각과 감정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미 주신 지식이나 재물을 감사하면서 올바로 사용하는 분별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준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제자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여전히 교인인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생명에 대한 말씀. 이것은 항상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사랑, 평안,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거기에 생명이 빠져 있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스스로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 이 생명의 빛이 없다면 내 마음의 평안도 넉넉함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의 빛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의 빛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온전히 살게 된다면 그 무엇이 안타깝지도 아쉽지도 않습니다. 당황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지한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끝때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면 우리의 끝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